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친히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지켜야 할 것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57번째 114문에서 115문은 십계명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와 교회는 그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끊임없이 가르치는가? 이제 그만 가르치고 그만 강조해도 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내 어떠한 결심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는 것이죠. 그럼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과 또 전하는 목회자도 마음에 찔림을 얻어 이 불편한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가? 차라리 지킬 수 없다고 인정을 했다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졌으니 이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들을 가르치지 않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114문과 115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심증이 있다고 재판하지는 못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떠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습니다. 심증은 확실합니다. 동기도 있는 것 같고 심증은 너무나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면 세상은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증이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한 것 같은 심증이 있어도 B라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A라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B라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를 사망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하지 않은 사람, 찾지 못한 시체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아무리 큰 심증이 있어도 A라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B라는 사람의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은 대부분 시체를 찾을 수 없게 유기하여서 자신의 살인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경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심증과 동기는 아무리 충분해도 물증이 없으면 그에게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판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마음속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워하고 음욕을 품으면 7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6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증이 필요 없고 심증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물증이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고 재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너희는 그 마음에 품는 것으로 너희들의 상태와 너희들의 계명의 어김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먹은 것뿐인데 6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것뿐인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7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보고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라가라고 하지 않는 마음, 분노하지 않는 마음,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 마음,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물증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명을 어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과 율법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다 지켰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무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왜 교회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가? 왜 교회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요 115문인데 115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서도 그것을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심령의 평안함이라도 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이 계명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엄중히 엄격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벗어날 수 없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모자르잖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고 자신감 없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것을 엄격히 엄중히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에 성경은 그 광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의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의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의 광경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 모세를 우리가 보았다. 또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음에도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다시 직접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까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뭐라 그러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은 십계명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쁨보다 그 말씀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115문에 교회가 왜 그렇게 엄격히 이 계명을 가르쳐야 하는가?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왜 계속 교회는 선언하고 성도들은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두려움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더 두렵게도 아니하고 더 덜 두렵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게 그대로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이 계명의 선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구약의 거칠애가 폐하여졌다는 것이고 구약의 온전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 정신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했다는 어불성설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더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의 얼마 동안을 주님께 드렸다는 내가 인정하고 타인이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너무 힘이 들고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20살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하셨으니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려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저 또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이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직접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율법을 엄중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더욱더 부지런히 그리고 굳건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엄중히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 율법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므로 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갈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함과 동시에 성령님을 붙들게 하여 우리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사모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로 세상에서 6일 동안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책망받고 율법을 들먹이며 잘못 살았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저희 교회도 밖에 보시면 전광판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지교회라는 글,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 3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지요?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통해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엄격히 가르치라고 말하셨을까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2가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고생하다 교회에 좀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야단치시고 책망하면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금함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찬송도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맞추어, 예배의 순서도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맞추어 선언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A라는 교회에 다니시다가 B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 식당 직원들과 또 자기 남편이 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합쳐서 한 40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관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청빙되어 온 목회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11조 설교하지 마십시오. 헌신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있으면 다 나갑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겨날까요? 이 집사님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이 집사님이 교회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목회자 사례비도 주거든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앉아서 평가하는 거죠. 회개 설교 하나, 헌신 설교 하나, 11조 설교 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목회자하고. 목사님 하지 말랬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목회자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요, 정말로 있습니다. 내 귀에 맞는 설교를 해라.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부산에 좀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TV를 틀면 나오는 무슨 상조 회장이 장로예요. 그 교회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갔어요.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고 단독 건물이 있습니다. 그 땡땡 상조가 거기에 주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면접을 볼 때 제가 이미 선배님들한테 들었어요. 직원 뽑듯이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 목회자들이 2년에서 1년 반 안에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왜 쫓겨날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가 건물 세웠고, 내가 당신 월급 주고 있고, 내가 교회 다 책임지고 있고, 내가 그래도 무슨 상조 회장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세요. 내 가려움을 긁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예배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요, 핑계를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하는 그 믿음과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율법을 엄격히 선언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한 20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십계명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이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얼마나 크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죄 앞에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탐욕 앞에, 교만 앞에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자신만의 의에 빠져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배우고 익혀 알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은혜 아래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허물이 되지 않음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엄격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격히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의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니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지키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율법을 들으며 마음의 채찍으로 삼아 내가 이것을 줄 때의 그 두려움으로 받아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율법을 서로 강설하여 깨닫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 원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그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가고 너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 들으면 기분만 나쁜 것,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유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